보셨죠? 제가 말씀 공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강의 42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이 이상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질투는 나의 힘 이렇게 해야 돼요. 뒤에 물음표가 붙었잖아요. 질투가 정말 나의 힘일까? 이런 의미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한 계기를 보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젊은이들의 피 끓는 우정이라고 제가 해석하지 않았죠. 그게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 안에서 요나단은 그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과 요나단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죠.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뭐예요?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합하여졌기 때문에 한 가지 고백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고 그 언약 백성들 안에서의 이 수평적인 사랑인 거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장면을 제가 모형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다윗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거죠. 그럼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입었던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서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쵸? 이 예표가 그 요나단이 자기 겉옷과 갑옷과 모든 것을 이런 걸로 내가 싸우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내 의가 아닙니다 하고 벗어드리는 거고, 그쵸? 다윗의 의가 뭐예요? 그 친구된 요나단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이게 성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뭐다? 친구가 되신다는 거죠. 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들이라고 제자들을 일컬으신 다음에 그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죠. 그 사랑을 누리니까 요나단이 누린 사랑이 그거거든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요나단과 정반대의 인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요. 그게 누구예요? 이게 아버지 사울이죠. 왕인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는 사람의 전형일까요? 당연히 자기라고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니죠. 백성들의 지지와 신망으로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진정한 왕이니까 하나님 뜻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그러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사무엘과 거리만 서먹서먹해졌지 사울은 자기 길을 가죠. 지금까지 자기 길을 가고 있잖아요. 왜? 자기 왕위를 하나님께서 다른 이웃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여지를 안 두고 내 맘대로 살잖아요. 그게 사울이고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왕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정한 왕을 배척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섬기라고 하신 그 왕에게 순종하지 않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으나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죠. 그거거든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해내잖아요. 모든 구약의 인물들의 관계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배척하고 그 다윗을 거부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이 사울의 전형이죠. 왜? 자기가 왕인 삶이니까 나를 다스릴 왕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삶이 사울의 삶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악한 영이 다스리기 쉬운 삶이에요. 그쵸?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요. 처음부터 다윗을 사울이 경쟁자로 의식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수금 연주하러 온 연주자였잖아요. 베들레헴의 뭐 유력한 집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목동으로 살던 인기 없는 뭐 대단할 것 없는 이 소년이 왔을 때 이 소년이 연주할 때 자기의 그런 어떤 악령에 의한 억눌림과 우울증과 괴로움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이 소년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되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아들뻘 되는 소년이니까.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낫게 해주니까. 그쵸?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네. 물론 여러분들은 그게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쳐 준 것은 사울 입장에서는 엄청 고마워해야 될 일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다윗이 대신해 준 거니까 그게 감격스러운 일이고 너무 기쁜 일이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소년이 와서 자기 대신 나간다고 했을 때 사울이 기뻐하면서 물론 뭐 걱정도 했지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온 날, 처음에는 사울이 엄청 기뻐했을 거란 말이죠.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다행스럽게 여겼을 거고 그 아이 걱정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대견스럽고 기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다윗이 어쩌다가 이번에는 요행으로 골리앗을 이겼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다윗을 보내서 다른 곳에서도 다윗이 이 일들을 잘 처리해내는지 시험을 해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어디를 보내든 다윗이 그 일을 척척 잘 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결과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고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함께 했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가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으니까 어때요? 뭐 다 잘 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되게 사랑했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대하게 높여봤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군대 장을 시키잖아요. 군대에 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파격적인 인사죠.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놀라운 게 뭐냐면 사울은 뭐 감격해서 그렇다 쳐요. 온 백성이 이게 마땅하다고 여겼대. 다윗을 군대 사령관으로 세워버렸는데 그걸 마땅하다고 여겼대.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사령관이 되면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울의 신하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어때요? 그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대. 다윗이 군대 장이 되는 것을 합당히 여겼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군대같이 상하관계가 명확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런 관료 조직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군대에서 장교가 되려면 몇 개월을 수고를 해야 돼요? 네. 일단 뭐 학사장교 2년, 4년 막 이러고 가서 또 훈련받고 그래서 겨우 소위 하나 다는데도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의 장이라는 건 적어도 별 4개. 그죠? 대장이면 아니면 뭐 국방부 장관이 돼야 되는 건데 다윗은 당시 군대에서 지위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물론 사울의 친위대 무기 드는 자를 하긴 했지만 이건 공식적인 지위가 아니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에서 다윗은 2등병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골리앗을 죽인 전공으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런 어떤 군사훈련도 안 받은 친구가 뭐가 돼요? 별 4개짜리 대장이 되니까 이게 전무후무한 인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인사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 안에 당연하게도 뭐가 있어요? 계급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고 그 위에 사령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고 그 사령관이 또 있을 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다 합당하게 여겼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대장이 되는 것을 다 마땅하게 여겼대. 이게 웬일이냐고요. 이게 웬일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들이 느낀 거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다? 다윗이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사실 다윗 맞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것을 이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토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장관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실제로 실력이 있는가 한번 보려고 보내는 곳마다 너무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나타나니까 존재감이 뿜뿜 이렇게 일어나니까 다윗이 사울이 흡족하게 여겼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왔단 말이에요. 사울은 처음에 다윗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엄청나게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죠.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사울이 개선행렬의 왕이니까 제일 앞장서서 왔을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걸 다 정리하고 전리품을 나누고 이렇게 승리의 개선행렬로 들어오는데 다윗도 뒤에 따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장 6, 7절 봅시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 사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노래를 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만이 수만이고 천천이 수천이거든요. 네. 이 노래를 듣자마자 사울의 마음이 어때요? 상했어요. 너무 심하게 상했죠. 1절을 들을 때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다 할 때는 우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절이 거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2절이 뭐냐면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확 상해져. 자기도 칭찬 받았는데 그쵸? 자기도 분명히 그 노래의 전공을 들었는데 몹시 분노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볼 때 야, 속 좁다 인간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도 이랬을걸요? 저와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성화된 사람도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섭섭할 일이에요. 가령 여러분이 어느 수련회 데려갔더니 어떤 강사님이 막 말씀을 너무 잘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강사님은 참 진짜 수만 명 목회할 분이고 우리 목사님 그에 비해 이거 100명이나 데리고 목회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아니면 마음이 상할까요? 네. 안 상할 것 같죠, 여러분. 제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겠죠, 당연히. 중요한 건 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인간이 느끼는 이 섭섭함, 이 어떤 그 부당함의 내가 받는 대우에 대한 부당함, 이런 것들은 감정적인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이 느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감정이 일 때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생각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이렇게 뛰놀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이야. 내가 저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하게 하려는 생각이야. 새가 얼마든지 여러분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는 내가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유명한 루터가 한 말이에요.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는 하지 말자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무슨 말이냐. 죄가 여러분 감정을 틈타서 여러분이 막 화나는 감정이 있거나 서운함의 감정이 생길 때 여러분이 그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미워하고 죄짓게 하는 단계로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막아설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서 이건 내가 잘못된 생각이야. 내가 이런 생각들, 자꾸 섭섭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움과 질투의 단계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놔두면 어떡해요? 그게 사울의 지금 잘못 아닙니까? 봅시다. 8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인가. 아주 생각이 많이 나갔죠? 너무 심하게 나가잖아요. 한번 그런 감정이 휘둘리면 나라까지 무슨 다윗이 탐했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결국에 나라를 떼서 다윗에게 준다는 얘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냐고요. 진짜 잘못됐죠. 그죠? 정말 잘못됐어요.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알기로 사울은 평생에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벼룩이나 개 같은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왜 인생을 탕진하십니까? 그러거든요. 광야에서. 근데 사울은 그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단계로 발전하도록 놔둔 거죠. 그렇게까지 왕으로서 어른으로서 얼마나 한심합니까? 다윗이 무슨 위협이 돼요? 다윗이 그럴 마음도 없는데,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이 밑바닥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의 향방을 자기가 갈 이 고삐를 쥐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고요. 평생 그 다윗 꽁무니 쫓아다니다 망하는 인생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반대로 죽는 거거든요. 자기 영이 죽는 거예요. 계속. 왜 그렇게 비생산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지 않은 그 일에 매달려서 거기 매진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남을 미워하다 끝나는 인생 돼야 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다윗이 한 일이 너무 고마워야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왕인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때 누군가 대신해서 그쵸 블레셋에서 구원을 이룬 인물 아닙니까? 자기가 그 신하를 중용하고 계속해서 다 데리고 있으면 그게 누구의 힘이에요? 그 왕의 힘이잖아요. 사울의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백전 용사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어린 소년이 했다면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고 사실 자기가 무슨 약속했어요? 딸을 줄 거다 또 그 세금을 면제해 줄 거다 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도 베풀어 주지 않고 참 부끄러움도 없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감정이 들 때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가 자기가 그 다윗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자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성경이 아주 예리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 여자들이 이 노래도 되게 문제예요. 굳이 그 얘기를 하려면 다윗한테 따로 얘기를 하든가. 왜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사울 왕이 듣는 데서 당신은 수천 명을 죽인 용사고 다윗은 당신보다 뛰어난 수만 명 죽인 용사. 왜 이렇게 하냐고요.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또 저랑 어떤 다른 분을 비교를 하려면 뒤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못 듣게. 그런데 듣게 하면 어떡해요? 저도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싫어할 수밖에 없죠.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나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여인들이 이 개선 행렬에서 누굴 높이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 인간을 높이고 있고요. 다윗이라는 인간을 높이잖아요. 여기 이 노래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는 게 어디 있냐고요, 지금. 맞아요? 여러분, 이런 걸 발견해내야 돼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영웅화, 신격화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물며 그게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고 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자체에 주목하고 그 사람을 되게 높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벌써 병든 거예요. 그런 간증은 위험하니까 안 시키는 거죠. 왜? 사람을 자칫 높이 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간증인데 간증은 대부분 뭐냐면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목격했다면 누굴 찬양해야 마땅해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해요. 사울을 들어 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사울의 무용담과 다윗의 무용담을 노래로 만들어서 칼의 노래를 만들고 막 이러고 있다. 거기 마귀가 틈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목사님 뭐 어떻다 하면 제 안에 마귀가 안 틈타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안 틈탔지만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죠. 그럼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고 몇 번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을 죽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미리암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찬양은 본래 이래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그때 이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싸웠어 해도 그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질투 시기의 원흉이 돼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당짓게 되는 거죠. 난 누구 편이다, 난 누구 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러면 그 여인들이 노래를 못하게 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그 여인들이 이미 노래를 했어. 난 들었네. 사람들도 같이 들었네. 그러면은 사울의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들었을 때 이것이 다윗을 향한 질투로 발전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시의 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도 주변에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질시의 눈을 보인 적이 있잖아요. 다 누구나 이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질투하면 떠오르는 대명사가 누구예요? 모르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 한때 유행이었던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 위대한 음악가인 작곡가인 모차르트와 그를 시기하는 살리에르라는 궁정음악가의 이야기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이름이에요. 그 사람 플레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데우스가 나오는 영화 제목인데 뭐냐면 살리에르라는 아주 그 존경받고 그 음악계 거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작곡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서 궁정음악가까지 돼서 그 궁정음악가 장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가장 하여튼 음악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누가 나타났어요. 신동이라 불리던 모차르트가 나타났어요. 살리에르는 그 자기 실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고 많은 명성을 누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 모차르트를 향해 질투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이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모차르트를 망하게 하는 일, 모차르트가 뭐만 하면 그걸 방해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그걸 역량을 총동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나중에 모차르트를 질투한 나머지 영화에서 보면 모차르트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는 정신병동에 수감돼요. 이게 이제 이런 영화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가 결국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왜 그렇게 나름 인정받고 뭐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 한 어린 청년 하나를 질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에도 질투로 인해서 동생을 죽인 인물이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예, 우리의 그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의 아들, 큰아들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라는 말이 나오죠. 살인자의 후예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 바꿔보면 질투 때문에 형제를 죽인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그것이 못마땅히 해서 동생이 혼자 있을 때 쳐 죽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시기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심지어 이거는 종교, 기독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향한 미움으로 발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도 예배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원래 둘이 원수지간인데 누구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돼요. 네, 로마와 유대 총독이 유대 왕이 헤롯이 그때 왜 친구가 돼요? 누굴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 일에 혈안이 돼서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가인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억제해서 하나님께로 내려놓는가가 중요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질투의 눈이 뭐니까 다윗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18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으므로 다윗이 평소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성령이 떠나가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게 끝간데 없이 미움을 발전시키는데 여기 보시면 백성들이 당신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 마음이 다윗과 둘이 단둘이 있는데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요? 네, 어떻게 이러냐고요. 그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그 어린 청년을 자기가 창을 손에 들고 있다가 죽이려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던졌다는 건 죽일 의사가 확고하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됐는지 방도 그렇게 안 껐을 텐데 2번을 어떻게 피해요. 바로 옆에서 음악을 연주했었을 텐데 하나님 도우셨겠죠. 그 손에서 건지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은 못 줄 망정 죽음이라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번 질투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서 야려하고 힘들어하니까 위에서 수금을 연주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치유하려고. 그리고 다윗이 죽을 일이 뭐냐고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렇게 억눌림 당하고 40일 동안 꼼짝 못했던 그 골리앗을 죽인 일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거밖에 없잖아요. 애매한 건 아니죠. 애매한 건. 자, 사무엘상 18장 1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시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그쵸?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사울은 자꾸만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내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고. 사무엘이 전에 했던 말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 물론 정확하게는 몰랐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한테서 치솟는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 명망이 있어지는 걸 보면서 또 하는 일마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실이 자기 눈에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유, 다윗한테 너무 큰 권한을 줬구나. 군대에 장을 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숙청해야 되겠죠. 이런 생각이 계속 미치는 거예요. 질투가 계속되고, 그런데 계속 그가 두려워지고 막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다윗은 진리 안에 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한데, 사울은 늘 두렵고 자신 없고 이렇게 인생의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 힘있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가 사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다윗이 사울에게 위협이 되겠어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요?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사울은 다윗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쵸? 왜냐면 다윗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으니까 그 다윗이 얼마나 충성을 다했냐고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데 옹졸할 대로 옹졸해지니까 마음이 이 사람을 여기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속을. 여기서 뭐가 나뉘냐면 참 하나님의 사람과 육적인 크리스찬이 나뉘는 거예요. 육적인 크리스찬이 뭐예요?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언약 안에 없고 육적인 생각으로 그냥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그러니까는 상벌에만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못하죠.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미움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미움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사울의 말로가 되죠. 봅시다. 18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처음부터 성급하게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그쵸? 이게 큰 다윗한테 기회가 되고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군대장으로 삼았던 그걸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권을 뺏어야죠. 그래서 강등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백부장이나 천부장 줬으면 나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서 이제 천부장으로 내리고 그리고 한직으로 보직 변경해가지고 발령 보냈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울이 생각할 때 자기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권한을 축소시켜 놨으니까. 멀리 보내놨으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다윗은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오히려 백성들한테 실제로 그 장군을 만나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그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경험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게 돼요? 다윗에게로 가게 되는, 이게 자충수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걸 참 지혜를 짜내서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다윗을 위하시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그게 그 질투로 인한 발령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거기서 함께 하심으로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같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승승장구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니까. 시기로 인해 취한 모든 행동,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했던 모든 것들은 자기한테 독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무엘상 18장 15절에서 16절 봅시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은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 점점 망하게 되고 다윗은 점점 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처럼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대적이 크게 보이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는 생각보다 오히려 나도 순간순간 사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항상 선의 편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 편이다. 나는 다윗이고 쟤는 사울이다. 이 구도를 벗어나야 돼요. 내가 순간순간에 내가 사울처럼 산다니까요. 우리는 물론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죠, 내가. 근데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이 있잖아요. 그럼 늘 하나님 앞에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사울같이 그런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도록 마음 지켜가야죠.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을 질투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살리엘의 모습 같고 요셉의 형제들 모습 같잖아요. 이스마엘의 모습 같잖아요. 이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하면 너무 두리뭉실하니까 이런 질투나 시기의 감정은 분명히 우리한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대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질투의 감정에 지배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과 나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고유하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지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달란트와 저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굳이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계수할 날이 있을 거고 나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면 성도는 성도답게 살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나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존중을 해요. 두 번째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왜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 붙여주셨나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의식을 가지면 어때요? 저 사람이 잘하는 게 내게 화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해야 나도 같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윈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셨어. 나는 발로 지으셨어. 발이 손을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손이 발을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하는 역할이 다른데 눈이 귀더러 너는 쓸모가 없다. 귀가 눈더러 너는 정말 쓸모가 없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체라니까요. 서로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으니까.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부르셨죠.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칭찬받고 잘 나갈 때 그것이 내 힘이 돼야 돼요. 아, 잘 됐다. 저 친구가 저렇게 잘 나가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나의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도 어떤 사람에게 그런 소중한 그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배척할 때 실상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을 배척한 거거든요. 그거잖아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구속사적으로 볼 때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런데 당시의 왕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요, 배척해요? 배척하죠. 그쵸? 사울이 예표하고 모형하는 것, 다윗이 예표하고 모형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사자는데 배척받고 핍박받고 소외받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자기 할 일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잘했냐라고 물으시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유다처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답게 대해보세요, 성도를. 여러분 동역자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동역자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미워하고 질투하다 자기가 망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형제들을 질투가 나의 힘이 아니라 사랑이 나의 힘이 되어서 받아주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갈망합시다. 네, 함께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찬양을 할 시간이 됐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